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의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음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누가가 차례대로 기록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또한 그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기록하는 그 말씀 속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누가는 1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는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해서 차근차근 차례대로 모든 순서대로 기록하여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는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로 확증이 되어지며 증거가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와 그가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차례대로 기록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가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첫 번째로 기록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세례 요한의 이 세상에 태어남에 대한 소식도 아니고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도 아니었었어요. 오직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을 첫 번째 누가복음의 그 순서대로 기록한 사건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왜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말씀하러
온 천사에 대하여 먼저 자신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을까? 아마도 누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안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을 통하여 누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태초전부터 또 하나님의 만드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미 증거가 되었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요 또 앞으로 완성되어질 구원의 성취됨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적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또한 상황에 대하여 짧은 말씀 속에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이 시간과 지역적인 특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먼저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자, 헤롯 왕 때에 이 왕이 로마로부터 그 왕에 대한 그 직임을 받고 유대 땅에 파견되어서 이 땅을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이 까만 선으로 그려져 있는 지도의 그 부분이 이 전체를 헤롯 왕이 다스리고 관리를 했었어요. 물론 헤롯 왕이 이제 BC 4년경에 어떤 병이 걸려서 죽은 후에 그 세 아들이 이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또 역사는 흘러갔지만 헤롯 왕 때에 이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책임자로 유대의 왕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자, 이 헤롯 왕은 BC 73년경에 태어나서 BC 한 4년경에 그 생을 마감을 했어요. 이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은 생략을 하고 헤롯 왕은 BC 37년경에 로마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어 파견됐어요. 그리고 BC 4년까지 그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많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그 헤롯 왕이 했던 많은 업적들을 살펴보니까 요새를 또한 여러 가지 성들을 건축을 하고 수로를 만들고 그 유대 땅에 극장과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또한 헤롯 왕이 했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사건이었었어요. 이처럼 헤롯 왕은 유대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여러 세월 동안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 내면에는 아마도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그 생명과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더 팽창해 나가고 견고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유대 땅에는 수많은 세금이 거쳐질 수밖에 없었어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도 갖다 줘야 했고 이 유대 땅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건축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들이 거쳐졌어야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 땅에 이 헤롯 왕이 건축하고 있는 원형 경기장과 극장들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에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 땅에 헤롯 왕이 이 땅을 다스릴 때가 바로 어두운 시대 또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오늘 5절에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말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지금 이 유대 땅에는 많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정말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삶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또한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증거되기까지 대략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말라기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전해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나아갈지조차 모르는 그런 시대 같은 상황에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헤롯 왕 때에 수많은 일을 했지만 또한 이 왕이 대표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한 나이의 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 유대의 왕 헤롯 왕 때에 유대 땅은 캄캄함과 어두움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살아갔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제사장 사가랴와 또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제사장 사가랴는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론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그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6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조금 과장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사람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무리 말씀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킬 수는 없었을 것이, 그러함에도 오늘 본문에 누가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기록하며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없이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또한 사가랴를 의인으로 불러내신 것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가 또한 의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말씀으로 주고 있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켰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들을 의인으로 불러내신 것을 알았기에 이제 그들은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진정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이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의 원함과 소원과 순종의 마음이 그들의 삶에 많이 드러났을 것이. 그렇다 해도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라는 것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되지는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흔적들이 끊임없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또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힌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나이 많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 믿겨지지 않지만 내 몸종으로 있는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나의 대를 잇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대를 이어주소서. 아니라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낳게 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설명하잖아요. 누가는 오늘 아마도 마음속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생각하며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는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당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야훼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급을 주어지지 않으셨구나. 아니면 그들 안에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시편 127편 3편에 보아도 야훼 주신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즉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굉장히 반대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돼요. 6절에는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흠없이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7절에 가보니까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더라, 나이가 많더라 라고 하는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요? 분명히 6절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였는데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의 태가 닫혀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7절에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수치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의 열매를 막아버리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6절의 말씀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아직 자식을 허락지 않으셨을까? 무엇을 하시려고? 그 이유는 오늘 이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들에게 자녀가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이들에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가랴에게 이제 하나님이 또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순서를 따라 이제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서 봉사와 예배하는 일을 맡아서 행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8절로 10절에 보면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 그랬구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성전으로 나가서 봉사했겠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저도 몰랐어요. 그냥 사가랴가 성전에 갔겠지, 그러다 천사를 만났겠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러해요. 이 당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는 유대 땅에는 제사장만 2만 명이 있었대요. 2만 명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 24개의 그 디비전마다 대표로 누가 제비를 뽑혀서 1년에 2번 정도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래 2만 명이 1년에 2주씩을 픽해서 와서 이렇게 성전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제비를 뽑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분향하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무엇과도 비교가 할 수 있냐면 바로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아요. 왜 2만 명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대요. 이 2만 명이라는 그 인원 중에 한 명이 제비가 뽑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해요. 우리 가끔 복권 사려고 한번 노력도 해보고 산 적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명도 당첨 안 됐어요. 당첨됐으면 아마 여기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것처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성전에 나가 분향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만큼 희박한 찬스였대요. 자, 그런데 사가랴는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에 기뻤을까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감이 안 오지만 사가랴는 분명히 엄청난 기뻤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그냥 당첨됐다고 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기뻐요? 저 기쁠 것 같아요. 뭐 사지는 않겠지만 당첨됐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이 사가랴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 것이. 내가 뽑혔다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리고 특별히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이 떨렸겠어요. 사가랴는 그런 오늘 모습이 기록됐어요. 이 제사장의 전례는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르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막이에요. 또 성전의 모양이기도 하고, 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서로 들어가고 좀 더 가면 지성소가 나오지요. 지금 사가랴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의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기 분향단에 향을 피워요. 그러면 이 향이 성전 밖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밖에 서서 기도하면서 지금 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하여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안도의 마음도 있었고 감사의 기도도 했던 그런 예배 형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향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됐구나. 얘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막 휩싸이는 그런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의 전례대로 성전에 들어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 이 성막 위에로, 성전 위에로 이렇게 연기가 나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봤어요, 제사장 사가랴가. 야, 너무 신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이게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 이번에는 너의 가문에서 너가 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부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사가랴는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갔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 떡상과 분향단 요 사이에 가브리엘이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고 보고 놀라면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에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놀라지 말라. 이제 너의 기도가 간구함이 들렸으니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제사장 사가랴는 아마 처음 목격하는 광경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놀래지요. 만약 익숙했으면 왜 놀랬겠어요? 익숙한데. 너무나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어이구 깜짝이야.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나에게. 지금 너무 놀라서 아마 온몸이 떨리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겠지. 너무 놀라서.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해요. 뭘 기도했는데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할까요? 지금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그것이 들렸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지금 함께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일까요?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핀을 꽂는 것처럼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먼저 아들을 주리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이제 성취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왜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전에 먼저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들 요한을 낳게 하시는 것을 정하신 것뿐이에요.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 내가 이 분양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은 아닐 것이 분양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분향단의 기도의 향을 상징하는 그 향을 피워 올렸을 것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적어놨네요. 자,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신 것이 다시 한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길 원하신 것이 오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들은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사가랴 너와 엘리사벳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나는 와서 전하노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고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아들을 한 아이가 낳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하여 주시는 것과 그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게 하심을 상관하시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여기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그 아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행할 일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너도 기뻐할 거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대요.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래요.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아들이 되려고 무엇인가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태어나지도 않은, 생겨나지도 않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야 됐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니까 나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성령을 주소서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도 가정이 많이 깨어졌던 것 같아요.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불화들이 있었고 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그런데 요한의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가 다시 요한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은, 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인가요? 엘리야 누군지 알죠? 뭐 했던 사람인가요? 자,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한쪽으로 가라. 양쪽에 양다리 거치고 이렇게 있지 말고 정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영적인 대전투를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갈멜산 위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야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감당했던 자가 엘리야였지.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둡고 힘들고 캄캄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일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정들이 살아나며 또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던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은 요한을 세우신 것이. 그래서 아까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므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들을 구해서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에 그 기도가 들려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말씀이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에 요한이 감당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요한의 말씀의 전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에, 이 복음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자도 풀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입기움 속에 부러질 때에 그 백성이 풀과 같아서 모두가 마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말씀이 드려지는 자,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처럼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이. 이 요한의 이 땅에 태어남도 사가랴와 또한 엘리사벳에게서는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자,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사가랴의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알지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자녀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여인은 이제 어떤 나이가 지나가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몸으로 되어져 버려요. 아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시기를 아마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나이 많아서 못 낳습니다. 현실 속에 그 일은 사실이었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가랴는. 지금 현실을 즉시해서 천사여 잘 보시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글쎄요.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지금 너무나 놀래서 지금 아직도 무섭고 떨리지만 할 말은 할게요 하고 말한 것 같아요. 못 믿겠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자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전해준 말 못 믿어? 나 가브리엘이야. 이거예요 지금. 나 가브리엘인데 내가 전해준 말을 못 믿어? 자, 그럼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줄게. 그러고는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브리엘인 나를 너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왔어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요. 내가 지금 너 앞에 서서 나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 이것은 너에게 좋은 소식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소식인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도 아마 사가랴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인이었던 사가랴 역시 너무나 놀라는 일, 정말 예상 밖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속에서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너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제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이 말이 이루기까지 너는 말하지 못할 거야 하고 그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놀랬겠지요, 사가랴. 하나님의 어떤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아마 어떤 그런 마음에 계속 두드림이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믿지는 못하였으나 천사가 말한 대로 너가 벙어리가 되리라 했더니 진짜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함을 통하여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 자, 백성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 성소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가랴가 죽었나 보다. 저 들어가서 한참이 됐는데도 나오지 않고 이게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보다.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밖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 자, 22절에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라. 제사장들은 분향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하고 그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사가랴가 나와서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입이 다 다물어졌는데 아마 뭐 몸짓 발짓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전하려고 어떤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뭔가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일을 보았거나 뭐 굉장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이. 자, 이제 사가랴는 그 지정된 날이 다 되어서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24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 엘리사벳이 밖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끄러워서 뭔가 힘이 들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조금 더 경건과 거룩한 몸으로 구별하기 위하여라고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벳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집에 5달 동안 있었을 것이다라고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 이유가 어떤 건 간에 지금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 안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25절에 주께서 나를 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라. 엘리사벳의 아이가 생겨남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이제는 경험했고 이제 나의 안에 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벳의 이 단순히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하는 이 고백은 아마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에 의하여 없어지고 소멸되리라 하는 말씀을 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는 듯하는 말씀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는 것은 사가랴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 사람을 보내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에는 아이가 생겨서 이제는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행할 일이 무엇인 것까지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성취가 되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자녀로 불러내셨고 자녀로 삼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야.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함도 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를 구원하셨다니 그거 잘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구원하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사역을 통하여 나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찬양하라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환경을 바라보니까 진실은 무엇이냐면 너무 어려워요. 찬양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예배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양도 안 보일 때도 있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이 아니냐.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 말씀한 것이 아니냐. 나는 야훼야.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주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하는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오직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지.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구원의 큰 그림 안에 나를 그 가운데 두시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 어떤 한 시간도 한 지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 간에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 속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자주 까먹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거.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가는 그 모든 곳이 바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지점에서 엄청나게 어렵고 슬프고 마음 무너지는 그 일을 당하고 있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이곳에서 어둡고 캄캄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 사건과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노라. 주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 주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한번 호소해 볼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오늘 누가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쓰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은 천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풀과 같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일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며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녀인 것을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자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경건함과 거룩함과 구별된 삶의 열매가 나타남을 압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이 임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는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속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으니 주여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